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언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사과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이 시를 썼어요. 제목이 속가내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속가내지 마소서 제목이고요. 척박한 비탈의 야생 사과나무 한 그루와 서로 위안하며 살아갑니다. 태풍이 밤새 불고 간 아침, 창살 넘어 사과나무를 바라보다가 그만 아이쿠 하나님, 후두둑 떨어져 나뒹구는 저 풋사과 알들처럼 절 솎아내려는 건 아니겠지요. 이대로 절 썩히려는 건 아니겠지요. 끈질기게 매달려 살아남은 저 몇 개 안 되는 사과알 중에 저도 들어있는 거겠지요. 살리고 떨구는 건 당신의 뜻이지만 솎아냄이 있어야 남은 것들 더 실하게 익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솔직히 저는요, 떨어진 사과보단 살아남은 사과이고 싶어요. 당신이 짐지워진 삶의 무게를 함부로 벗어버리지 않겠사오니 깊이 들어박힌 이 상처와 치욕도 함부로 지워버리지 않겠사오니 제 안에 주렁주렁 매달린 이 욕망과 애착의 열매들도 나날이 간소하게 솎아내겠사오니 정녕 절 솎아내버리지 마소서. 살점 A는 겨울 삶도 기쁘게 살겠사오니 더 겸허하고 더 정직하게 순명하며 정진하겠사오니 마침내 제가 향기롭게 익은 가을날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거두어 이 지상의 가난한 밥상 위에 받쳐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후두둑 떨어져 있는 사과들을 보면서 아마 시인은 하나님이 태풍으로 솎아내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솎아내어야 남은 것이 더 실하게 익습니다. 네, 맞아요. 솎아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떨어진 사과보다 남은 사과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솎아내지 마세요. 제 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 욕망 이런 것들은 제가 솎아낼 테니까 저를 솎아내지 마세요. 농사를 지을 때 한 번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걸 솎아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혹여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제가 저 속에 있는 죄악을 솎아낼 테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잘라내고 버릴 테니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솎아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삶에서는 이 솎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마음이 없으면 참 시도하지 않더라. 그런데 마음만으로도 참 되지 않더라.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눈이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솎아내기를 하는 시작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 솎아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정말 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솎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솎아내기를 시작하는 모습.
그 모습, 에스라가 그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의 모습, 하나님 쓰신 에스라의 모습 보니까 맹세만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만은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만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에스라가 이제 통곡을 합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를 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결단대로 하겠다고,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니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맹세만 믿고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맹세하자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맹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맹세를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다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다짐과 맹세를, 그 마음을 못 믿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맹세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에스라도 그래요. 백성들의 맹세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3일 후에 전부 다 모이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야 합니다. 혹여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전부 다 모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만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새 출발을 위한 믿음의 모임이죠. 맹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갈등한다, 주저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맹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맹세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운동을 다짐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요, 이미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진짜 힘이 있는 게 한 번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이번 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 주는 뭐 직장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이번 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난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가 10번, 20번 진심으로 다짐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짐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면 어쨌든 기도하게 되거든요. 맹세가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작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 내용은 걱정 대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기도하는 삶이 걱정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선물처럼 와닿았어요. 보통 우리 모두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걱정 그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이었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문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읽으면 돼요. 그건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하루를 여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아침에 쓴 거고 저녁에 어떻게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를 켜세요. 걱정될 때 하는 기도라고 치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어떻게 기도하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에서 제가 완전히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하라. 두 번째는 당장 하라. 지금 하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신앙생활에 제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말씀이 안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펴고 읽는 거죠. 지금 읽는 거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또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전사님의 내용을 제가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확인하려고 유튜브 들어갔더니 없어요. 전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혹시나 남아있으면 전사님 꼭 올려놓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말 그 말씀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과 당장 하라요. 저는 그걸 한 단어로 묶어봤어요.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맹세를 믿지 말고 나의 결단을 믿지 말고 시작하는 것. 우리가 나의 맹세만 믿고 있을 때 사단은 웃어요.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베드로의 굳은 맹세, 자신은 그 마음을 믿었어요. 결국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3번 중에 한 번은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베드로가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그는 따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즉시였어요. 시작한 거예요. 맹세와 다짐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후배 교육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또 독서에 대해서 그 설교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자주 하는 권면이 있어요. 뭐냐면 작심삼일이 답이다 그래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심삼일을 두려워해서 시작을 망설여요. 이거 시작해가지고 또 목사님이랑 책 읽겠다고 해가지고 성경 보겠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일주일을 못 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작심삼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오히려 작심삼일에 있어요. 이제 주일에 다짐하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했어요. 작심삼일 3일 했어요. 목요일날 넘어졌어요. 못했어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럼 금, 토, 일, 일주일에 6번 해요.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한 달을 지킵니다.
작심삼일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린 크고 작은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 그 다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 모으고 눈 감는 거예요. 기도를 다짐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거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지만 맹세만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답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시작의 시간을 만들어 준 거죠. 3일 후에 모이자고 했는데 그때 비가 내려요. 성경에 보면 이때가 9월이라고 말하는데 양력으로 말하면 이때가 겨울 12월이에요. 겨울비가 내리는 그때도 3일 후에 모이기로 했으니 그냥 모였습니다. 나의 맹세, 나의 다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작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솎아낼 것들을 솎아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잘 솎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믿음이 장기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들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이 계획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계획해서 준비합시다.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에스라가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혁을 하루 만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장기전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삶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이 트레이너와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큰 마음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살을 한 번에 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빼야 할 살이 많거든요. 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이 트레이너 상담하면서 목표를 보통 묻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려면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트레이너가 해준 말이 제 마음에 참 남아요. 한 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법도 압니다. 그러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사실 운동보다 음식만 잘 조절하면 거의 살은 빠집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단입니다. 그러면서 정 원하시면 제가 식단을 짜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점검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드실 거 아니면 그냥 운동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식단을 안 하는 순간 요요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면 또 단기간에 살도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김없이 요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요는 항상 혼자 오지 않습니다. 더 큰 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에 해내는 게 아니구나. 평생 하는 거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 몸매를 만드는데 13년 걸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꾸준히 만들어 놓은 몸매예요. 근데 이걸 6개월 만에 이 몸매를 다시 빼겠다, 이건 안 될 일이죠. 13년 동안 쪘으면 13년 동안 빼야죠.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만에 이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청소년 수련회에 보내놓은 부모들의 하나같은 마음이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가 내려올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이거 기대하거든요. 우린 이런 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고 큰 결단하고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또 올 때 아이들의 삶에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결단을 해요. 그럼 아이들 중에는 게임을 지우겠습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캐릭터 그거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레벨 만들려고 밤새 게임을 해요. 한 번에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금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본 만화 영화 보면 우리 편의 로버트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항상 변신을 해요. 실컷 변신해서 무찌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한 번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신은 다시 풀리고 말아요.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한 번의 변신으로 달라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지만 쉬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밭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밭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그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엔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싹도 나요. 그런데 흙이 얼마 없으니까 곧 해가 뜨고 나면 말라버린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듣고 도전받지만,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결국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전을 대비하지 못해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이 되어버린 거죠. 반짝하는 우리가 불꽃놀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나 그 불꽃놀이 불빛을 가지고 우리가 밤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 반짝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간 철야기도 하고 나서 평생 기도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이 마음 놓치면요, 내 조급함에 내가 걸려 넘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요요 현상, 전부 조급함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죠. 한 번에 달라지겠다는 거죠. 알고 보니 한 번에 달라진 게 아니라 한 번만 달라졌던 거죠. 믿음은 장기전이에요. 이 마음 놓치지 않을 때 나를 향한 조급함도 조금은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너를 향한 조급함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언제 달라지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번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걸 끊어버리고 새롭게 달라지는 그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데 실상은 반대죠. 오늘은 잘하는 것 같더니 내일 또 이전과 같은 모습이고, 뭐 한 달간 좀 뭔가 변화가 보이더니 또 넘어지고 무너지죠. 이거 단기전으로 보면 다 실패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장기전으로 보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인의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신앙이 제자리걸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자꾸 신앙이 똑같은 일에 또 계속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2년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도 안 했었잖아요.
언제부터 본인이 신앙이 좋았다고 신앙 좋은 척하고 그래요. 그럼 막 깨달아요. 목사님 그러네요. 제가 2년 전에 제 모습, 3년 전에 제 모습 생각하면 많이 자랐네요. 그리고 6개월에 또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 신앙이 자꾸 정체하는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전에 이 모습과 지금 모습 얼마나 달라졌냐고. 단기전으로 보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단기전으로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멀리 봤더니 넘어지면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의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답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삶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는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그 방향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 삶이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오늘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정체되어 있고 넘어진 실패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미국에 아트버그라고 전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비록 전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온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2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설명하면 이게 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아트버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제 체드 하이머스라고 소개했는데, 자신도 얼마 전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 팔과 상반신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아트버그가 쓴 책을 가져다 줬나 봐요. 그 읽어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혹시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트버그가 예고도 없이 이 체드가 있는 병원을 휠체어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실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반대편 빈 그 침대 위에 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이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옷을 다 벗고 다시 혼자의 힘으로 팔꿈치만으로 자기 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체드는 아트버그, 당신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아트버그가 보여준 건 일단 내 삶에서 내 옷을 내 힘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겁니다. 체드는 커다란 변화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트버그는 일상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라는 거 가르쳐 준 거죠.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장기전이에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모였을 때 모든 것을 끝내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백성들 중에 그렇게 말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에서도 이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믿음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속하게 합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합시다. 그 마음 귀해요. 그 마음 필요하죠.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단호함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은 가지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자고 말하지 않아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손 놓고 있겠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요. 이 일의 담당자를 세우고 모든 성읍 곳곳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갈 거고요. 오늘 넘어져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 생각을 깨닫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단기전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는 거죠. 한 번에 180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자 가수였던 에디 칸토어의 말만 인용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디 칸토어는 평가받기를 갑자기 유명해진 가수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공했다라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 평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의 꾸준함이 하루아침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아침이 오기까지 무수한 밤을 우리는 또 씨름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한 문장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시는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